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지금 몇 장인데요 이게 그러면? 그럼 이걸 보세요. 그러면 지금 뭐가 순서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61장이에요, 그럼. 앞에 거 보세요, 앞에 거.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또 기억하고 이 자리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라 또 부르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사람을 세워 전하게 하시오나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저도 듣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아버지 부르며 살아가는 그 부름 앞에 우리도 아버지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그분을 따라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39번째 나눌 이 이야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라는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는 여호수아나 호세아 이렇게 이제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그 뜻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자라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그를 이제 우리가 구원자라고 부를 때 이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우리의 또 하나의 명칭 또 칭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31문의 제목은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라는 건데요. 답이 좀 길긴 해요. 두 군데 있는데 읽어보시겠어요? 넘겨주세요. 네, 답이 좀 긴데요. 앞장을 잠깐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이 31문을 가지고 총 4주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뭔가 하는 문제와
그 다음은 이제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맨 앞에 위에 있는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대답과 또 그것이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분의 이제 흔히 우리가 신학적인 말로는 삼중직이라고 말하는 세 가지의 일을 한 분이 담당하셨습니다 하는 문제가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심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4주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다 라는 이름이라고 가르쳐 드렸었습니다. 그 구원자라는 이름이 구약시대 때는 호세아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다른 어떤 형태의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뜻은 다 똑같은 거예요, 구원자. 근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유대인들은 구원자를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구원자를 기다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라고 말했던 또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구원자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어떤 메시아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 그 이름 속에 명확하게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메시아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뭐 성 이름인 줄 알았어요. 김세광 이러듯이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가. 근데 그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세 가지의 이 호칭은 결국 그분이 누구십니까? 라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주고자 알려준 하나님의 호칭이라는 것이죠. 메시아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기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한 중요한 단어는 뭐냐? 결국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산 사역할 때 이래봬도 제가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예요. 아멘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서산 사역할 때 저희 목사님은 좀 신비주의를 좀 이렇게 좋아하셨던 목사님이셔요. 그래갖고 이제 가까운 기도원의 원장님이 어느 날 평일날인데 뭐 기름 부음 사역하는 분이라고 어떤 두 이 사역자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병을 이렇게 투명한 이렇게 호리병 같은 거에 기름이 있는데 거기에 자그마한 알갱이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얘기가 이게 올리브 기름인데 여기 안에 있는 씨가 거룩한 씨래요. 그래서 이 씨에 기름이 닿으면 이 기름이 거룩해진대요. 그래서 그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비로소 구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담임 목사님을 앉으라고 하더니 기름을 해갖고 여기다 부르고 여기다 바르고 발가락에다 발라주더라고요. 마치 뭐 같아요? 마치 레위기에 있는 제사장 위임식 때 피를 가지고 오른쪽 귀와 오른쪽 이렇게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랐잖아요. 그러더니 그걸 하더니 그분들이 이러더라고요. 이제부터 거룩한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 제가 거기 앉아갖고 속으로 그럼 뭐야? 나는 이때까지 목사가 아니었던 거야? 그럼 나는 이때까지 뭐였던 거야 도대체?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경악할 만한 일을 하더라고요. 모든 기름을 가져다가 막 강대상에 바르고 의자에 다 바르고 드럼에 바르고 뭐 악기에 바르고 그러더니 이제 그 호리병을 가지고 나가서 교회 내 구층에다 이렇게 붓더라고요. 그러더니 비로소 여기는 이제 거룩한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 또 뭐가 생각나요? 그럼 이때까지 여긴 뭐였어? 뭐 창고야? 여기는 우리는 성전이라고 기억하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뭐 이제서 비로소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차마 못 물어봐서 그 씨는 왜 거룩해요? 그 도대체 이 거룩한 씨는 뭐냐고요 도대체 이거는.
물어보려다가 담임 목사님도 가만히 계신데 제가 주제넘게 또 물어본다고 할까봐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살아간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은사가 강했던 때가 있어요. 은사주의가 강했던 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문제들을 어떤 성령의 어떤 임재하심에 대한 문제들을 어떤 능력과 힘으로 이해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참담한 일을 강사님들이 하고 다니셨어요. 뭐라고요? 부흥에 떠오면 성도들에게 성령 받아라! 인간이 하나님을 성령 받아라라고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 인간이 성령 하나님을 성령 받아라라고 내던집니까? 참 그때는 죄송하지만 참 무식했던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나름대로 뭐 능력의 사역자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보는 하나님은 참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을까 싶은 거예요. 어디 사람이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고 그게 그리고 성령이 또 그렇게 사람이 명령하면 들어가요?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뭐냐면 사역자로서의 임명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는 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택하셨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 거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초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세운 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부터 언약을 하시기를 유다 지파에서 규가 나온다. 요즘 개혁개정에는 규로 돼 있고 옛날 개혁성경에는 홀로 돼 있죠. 금홀이 나올 것이다. 그 말이 뭐예요? 12지파 중에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유다 지파로부터 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디까지 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를 구원할 삼중직의 하나인 왕, 영원한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그런 예언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왕은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지요. 그럼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왕이 명확하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세워주셨어요? 인간의 이 완악함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허용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예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왕위를 계속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왕위가 폐위되게 되죠. 근데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요? 네?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한테 야 기름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어디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고 그 집에 내가 왕으로 세울 자를 내가 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라는 개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라는 개념의 의미를 말하는 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 부었다는 이야기를 어떤 능력을 덧입었다라는 거로 우리는 오랫동안 오해해 왔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게 물론 어떤 능력적인 면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름 부음은 능력 부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살펴볼 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첫 부분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창세 전부터 구약의 수없이 많은 예언으로 우리를 구원할 이 메시아라는 분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시다라는 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명확하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 친히 세우시는 방법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은데 내가 하고 싶어라고 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죽었어요, 구약시대 때.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할 사람들을 레위 지파로 택하셨지요. 근데 레위 지파로 택했을 때 하나님께 특별히 누구를 또 지명하셨어요? 아론을 지명하셨지요. 그런데 아론의 후손들과 아론의 집안만 뭘 하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도 지파의 어떤 또 분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고핫 자손이 있고 또 뭐 아론 자손이 있고 또 어떤 자손이 있고라는 게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유독 제사장의 일을 행하도록 또 제제사장의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은 바로 아론이었어요. 근데 이제 레위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이 같은 레위인인데 왜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만 왜 제사장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도 다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지팡이를 갖고 와라. 그래서 그 다음날 싹이 난 지팡이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법계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가 아론의 싹 난 지팡이에요. 싹이 난 지팡이. 그러니까 그 어떤 부분들을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지목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한 개념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정에 대한 교리를 하다 보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일할 사람도 미리 택하셨다라는 작정의 의미를 말합니다. 뭐 이 이야기하면 또 사람들이 항상 또 뭐 생각한다고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뭐라고? 그럼 나는 열심히 하고 싶어도 나는 하나님의 작정 안 왔으면 나는 일 절대 못하겠네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꼭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럴까요? 난 하고 싶은데 작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고 나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고 없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하기로 작정된 사람일까라고 말할 때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깨달음과 소망이 주어지는 사람일 거다라고 보면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와는 또 별개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기 싫다고 하는데도 분명히 지목하시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구약시대 때에는 세 가지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세 가지의 큰 사역을 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기름을 부어 세우도록 하시는 일을 하셨단 말인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구약시대 때 보면 누구를 기름 부어 세웠습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사람을 기름 부어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아 알도록 해주는 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게 되어 있단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은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있지요. 없으면 제가 죽어도 구원받을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 드렸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면 저를 믿어도 구원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왜? 저는 구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요. 저는 그것을 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 선택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선택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인 거예요.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해 놓으신 그 방법 속에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제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그게 무슨 예수님의 다른 이름인지 뭔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 이름을 아마 외웠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만약에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면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의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 죽어 주실 대속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세밀하게 살펴보겠지만 세 가지에 대한 이름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신학교를 가면은요, 기독론이라는 걸 배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런 걸 성경에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를 배워요. 근데 보면 그때 예수님의 삼중직, 이런 한 타이틀이 있어요. 삼중직이 뭐예요? 한 사람이 세 가지의 일을 맡았다, 이런 거예요. 세 가지의 일을 맡았다, 그 맡은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었을 때는요, 참 놀랍게도 이 세 가지가 다 하시도록 기름 부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뭐로요?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일을 하셔야지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다 따로따로 세웠어요. 물론 그 중에는 한 3명 정도 학자들의 추려지는 3명 정도가 예수님처럼 이 세 가지를 감당했던 존재를 이해를 하긴 합니다. 누구냐? 초대사사인 사무엘. 사무엘은 세 가지의 일을 다 감당을 했었어요. 그리고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긴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도 같이 했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은 다윗과 솔로몬도 얘기하는데 다윗과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그 제사는 그들이 드리긴 했지만 분명히 제사장이 주관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두 사람은 별로 생각을 안 하긴 하지만 주석을 보면 어떤 학자들은 다윗과 솔로몬까지도 이 삼중직을 행했던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거로 이해하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이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뭐겠어요? 그분이 가리키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가르침에 잘못 이해되어 왔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구원이 뭔지를 정리하고 가르치고 하셨다는 것이지요. 제사장으로서는요. 요즘 여러분 히브리서 큐티하고 있지요? 히브리 큐티하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대제사장은 자기도 자기의 죄를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해결할 것이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제물 삼아 모든 인류를 구원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왕에 대한 개념은 뭡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주라는 단어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개념이에요. 왕은 한 나라의 뭐예요? 주권자이며 통치자이며 주인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으로서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왕은 주인으로서의 사역만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왕은 백성들을 이끌고 책임질 책임이 있는 존재가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모든 사역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다라는 사실을 신약이 증명을 해주고 있단 말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이 1, 2, 3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예언한 이 메시아 사상이 담겨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하는 일들은 누가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예언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기도 명확하게 뭐라고 말해요?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그 일을 하도록 이미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요, 그 기름 부음 가운데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하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도와 감당하도록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시작에 하신 게 뭡니까?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이유가 있으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하죠. 근데 그때 그 일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시기 위한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설에 의하면은 요셉은 예수님이 한 10대 때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일찍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족을 책임지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사실은 뭐라고 하래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잖아요. 근데 나사렛에는 나무가 없대요. 그러니까 학자들 얘기로는 목수가 아닐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수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막 일을 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가.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나사렛의 가장 흔한 직업이 대장장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장장이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제까지의 전승이 몫이기 때문에 그걸 뭐 우리가 굳이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어려운 고된 육체의 노동을 하면서 가정을 세워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일도 하세요? 오병이어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공생의 전에 그 가족을 좀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없었을까요? 어디서 빵 하나만 주워오면 계속 떼어주면 다 먹을 거 아니에요. 뭐 엘리사처럼 막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계속 막 쏟아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이 땅에 오실 때 다 하늘에 두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놀라운 사역을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도 그래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본으로 보이신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과 성령이 임재하심에 대한 문제들이 무엇을 위함인가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대속의 죽음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것을 깨달아 가르치고 알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부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실 그 왕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시기 위한 그 모든 부분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증명 속에 이루신 것이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첫 부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라고 말하는 핵심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이미 그 첫 구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더니 예수는 뭘 위한 구원자예요?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고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구원자라고 확인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 그냥 이미 성령이 오셔서 너무 감사한 거 그거예요. 뭐 골치 아픈, 머리 아픈 생각 안 해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세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이런 생각 안 하면서 사도신경 외우셨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게 이름인 줄 알고 외웠잖아요.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건 그렇게 외워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도록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 고백을 하실 때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요,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진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주문으로 하시지 마세요.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냐고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는 알아야지.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를 때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깊이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한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택하신 자라는 증명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